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 되었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주어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다만 어떤 주어진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 외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선택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영어 관용어로는 홉슨 더 초이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17세기 영국의 마차업자이자 말 대여업자인 이 토마스 홉슨이 자신의 말을 빌려주는 규칙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 근처에서 그 당시에 말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좋은 말만 선호를 하고요. 또 심지어 젊은 자들은 아주 말을 거치게 다루는 것을 보고 혹여 말들이 상할까 싶어서 이제 새로운 영업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영업 방침은 모든 말을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손님들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후로 선택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홉슨 씨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만 이제 정해진 말을 탈 것인지 아니면 타지 않을 것인지 그런 선택만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홉슨 더 초이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여호수아서 24장 전체가 사실은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중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오늘 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택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택할 것인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택하라는 말은 선택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말을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는 세겜이 아니었고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 수도와 같은 길갈이 아니고 왜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장막을 치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마몰의 상수리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몇십 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비록 길갈이 정치적인 수도요 행정적인 수도였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관계되는 장소는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수아서는 이 2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본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피신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15절에서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택하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택하라는 말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반어법 아시죠? 원래 의도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택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상을 섬기려거든 내 마음대로 섬겨봐라. 그러나 그 결과 그 마지막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한해서는 성도님들 전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전혀 비록 삶의 모습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가지만은 사실은 모든 삶의 요소에 있어서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실 때는 여러분의 발로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 장면을 보셨나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 진정한 이 막다른 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런 여호수아의 간곡한 요청에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답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먼저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피를 흘려서 혈서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민수기 2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묘했던 모압 왕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민수기 2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때의 발람이 하는 말이 민수기 22장 18절을 보시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이 발람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발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도저히 발람이 많은 검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저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과 귀가 어두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좋을 대로만 해석하니까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이유를 이 두 가지에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라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로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만, 법대로 사는 것만 보면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착하게 살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여,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말로서, 입술로서,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오늘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직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칸노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로 들을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면은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에 비례해서 질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대로 내버려 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을 것이고요, 축복하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생명을 준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변함없이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님은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이, 부부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줬는데 사랑을 배신합니까? 사랑을 배신하면 어찌 됩니까? 성도님들, 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사랑하시는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그것도 모자라 멸망시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나마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본문 23절에서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당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이고요, 엘이나 몰렉이나 밀고 같은 허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런 우상들을 치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거나 또는 죽지 못해서 하루를 멀다 하고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취미 활동에 빠지는 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향하라는 말 속에는 뻗다, 기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향해서 이 기울어가는,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회개입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기울어져 있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여호수아는 유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관심이 지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돈입니까? 자식들의 장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중에라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흘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소파에 누워서 재미있는 스포츠를 봐야지. 빨리 예배를 마치고 식구들과 오늘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지.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 발을 들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 장담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오늘 여호수아 앞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부도숲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루를 멀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얼마나 세상에 재미가 있습니까? 지금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여행도 가고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궁지로 몰아갑니다. 왜요?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나마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그나마 하나님께서 또다시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간 실만함이, 약간 여유가 생긴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배신을 때리고 채찍을 맞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구원을 받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건지,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실 건지, 이제는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지 세상을 선택하실 건지.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진솔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우신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도록 영육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